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전장 말씀인데 저희들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479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죄 짓는 거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 것인가? 영적으로 둔해졌을 때, 감이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죄를 짓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생활에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게 뭐냐면은 목격자가 없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같은 공범자가 입을 끝까지 다물어 줄 것이라 이렇게 착각해서 해서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이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 범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 죄를 지었을 때는 침묵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죄를 감추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 두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만약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람이 있게 되면은 한순간에 명예와 지위를 빼앗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들통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영혼은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죄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수치스럽더라도 이 세상에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는 것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고 죄를 은폐하려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렸었습니다. 이제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택하시는 방법 두 가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서 왕위를 상실시키고 세상에서 그냥 망해버리는 것, 그리고 영혼만 구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세상에 살면서 체면은 규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지옥 가는 것, 살인했으니까 그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세상에 완전히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완전히 망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는데 1년이나 기다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던 것이죠. 양심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뎌졌던 것이죠. 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감이 없어졌던 것이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사람들에게만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더 강해져서 죄를 지적하게 되면 받아주질 않게 돼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받아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반발하게 되는 것이요. 더욱더 버티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보면 잘못된 걸 지적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고 더욱더 반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지었는데 기다리도 회개할 기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두다 보면은 다윗이 끝까지 그대로 가버리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것이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네가 이런 잘못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한 비유를 들어서 이 다윗에게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어떤 자비로운 은혜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양심에 찔려서 회개 자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 것인가?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고 오죽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까지 했던 것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많은 죄의 종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어떤 정말 실족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막아주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택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질렀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 정도까지 갔나?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감시망을 뚫을 정도로 정욕이 너무 앞섰던 사람이다. 이 다윗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자 문제인 거예요. 아킬레스건이라. 그게 너무 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극히 드문 일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간에 자기가 회개하든지 중간에 어떤 정도까지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돌아오든지 그렇게 되는데 다윗은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나단은 이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범죄 은폐를 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바로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아마 다윗이 그 당시에
마음이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바로 들추내게 될 때에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을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지금 여기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주인공은 아주 고약한 욕심꾸러기 그런 부자인 것이에요.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많이 있는 소와 양 이런 거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잡아먹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집, 이 부잣집이니까 종이었던지 자기 실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종이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부자의 밭이나 논을 붙여 사는 소작농이든지 그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야기하는데 반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꼼짝하지 못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던 것이에요. 이 부자는 아무리 어렵게 살고 가난한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우리 관과하기 쉬운 일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망쳐도 좋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악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것,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트려버리는 것. 다윗이 그랬잖아요. 보면 우리아는 자기 아내밖에 없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내를 빼앗아 버렸던 것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요. 다윗은 수많은 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다 두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똑같은 예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기 부하였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똑같은 거란 예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진짜 악한 것이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냐? 그런 부자는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이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된다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사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정신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신이지 남의 걸 뺏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남 걸 절대 빼앗아서 안 돼요.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남 걸 택해서 내가 이익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다윗은 탐욕스러운 부자가 자기인 줄 몰랐던 것이에요. 그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된다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무시무시한 지적을 합니다. 우리 7절에서 저희들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책망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죽여야 될 그 부자가 네라. 그 암양 한 새끼 빼앗은 것이 바로 너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을 지금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내가 축복했는지 너를 아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희 형제들 8명 중에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목동을 내가 택했지 않냐. 너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인데 내가 너를 택해 세웠지 않냐. 내가 너에게 기름 붓지를 아니하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주지 않았느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고 지금까지 네가 잘나서 구원받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사울에서 너는 살아났지 않냐.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내 주인을 내게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 다윗이 사울의 여자들도 택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첩들도 건드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자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보면 여기 보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그래도 하나님은 한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그에게 부인이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재산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에게 진노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 죄를 지으면서까지 욕심을 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아름다운 부인 하나만 둔 충신인 자기 신하를 죽으면서까지 어떻게 택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는 참고 참으시려.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터뜨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상해서 정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잘 안 해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부인이 많아. 사울의 첩들까지 있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하면 더 둘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몰래 먹는 떡이 더 달고 맛있다고 하듯이 남의 부인을 가로채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라는 게 참 이상하다. 죄가 그렇게 달콤하대요. 죄라는 것이 달콤해. 사람들이 왜 정상적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냐 하면은 이상한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어딨냐 그러면은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기만 되면은 절대 정상적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한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택해야지 자기 직성이 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옛날 삶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 내가 옛날에 믿음 없던 시절, 내가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 여러 가지를 옛날에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제가 전도한다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좀 알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만나서 이제 참 성격이 참 강직하고 괜찮은 분이라서 꼭 예수 좀 믿었으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쭉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래 이야기해요. 미국 와서 사업도 크게 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사람들한테 배반을 많이 당했대. 목사님, 머리 검은 짐승은 절대로 도와주고 나면 뭐 한다 하더니만 제가 그런 걸 몇 번 당했습니다. 사업을 업앤다운을 내가 키워준 사람들한테 업앤다운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거부 반응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 보니까 그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옛날에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줬다 그러면 그걸 끝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만 커버리게 되면 옛날 도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글쎄요, 그분은 그래야 그런 사람 절대로 잘 안 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일반 법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도 계속 잘 됐다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 사람 반드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될 수 없는 일이라 그랬던 것이에요. 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몸둘 곳이 없어서 자기가 블레셋에 몸을 맡겼지요. 자기 가족들 둘 데가 없어서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까지 맡겼던, 도망자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훈련 과정에 일어났던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더 있다면 더 준다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왜 죄까지 지으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까지 흘리고 살인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우리 모두 다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니, 정확한 말.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부모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정말 존경한다면 그 말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나를 업신여기는 거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암몬 자손과 전쟁에 앞에 내보내고 죽였잖아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엄밀하게 지를 때 모든 저지른 죄를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그런 일은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길 원하셨던 것이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살 때에 잘못된 것들은 시시각각 그때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겠지, 천만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범죄, 음체죄를 지었다면 죽음이 마땅한 것이요. 사실 삼손 같은 사람은 이방 여인과 은밀한 관계 맺으면서 믿음에서 멀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눈알이 빠져버렸습니다. 맷돌을 갈다가 나중에 죽었던 것이에요. 사울은 지상에 살 때는 잠깐의 영화를 누렸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다윗의 고백을 듣고 나서 폐위시키지 않으시고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여자를 빼앗았고 그 남편을 죽이기 때문에 다윗 너 집안에 살육이 일어난다, 피바람이 일어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빼앗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너도 네 눈에도 피눈물 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사실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 배다른 자식 중에 누이를 강간해버렸죠. 겁탈해버렸죠. 큰아들이 겁탈해버리고 압살롬을 통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정욕을 참지 못한과 마찬가지로 그 아들이 그 누이에게 정욕을 참지 못해서 겁탈해버렸어요. 다윗이 혈기를 참지 못해서
우리의 남편을 죽인 것과 똑같이 자식이 자식을 살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의 저질른 그러한 죄의 결과에 인해서 자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자식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바른 길로 사셔야 돼요. 죄를 짓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럽니다. 본대로 따라간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어머니를 굿하고 이런 가정은 물론 그것이 너무 보기 싫어서 그렇게 완전히 정반대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올라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어머니 때린 걸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를 때린대요. 이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바람나고 어머니를 버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는 자식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완전히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으시면 끊을 수 있어요. 모든 저주는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그냥 그대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은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많대요.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알게 되면 정욕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백주에 다윗의 처들과 함께 동침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남의 여자 한 명 빼앗았지만 다른 사람은 다윗의 여자들 모두를 빼앗아서 대낮에 백주의 사람들 보는 앞에 관계를 맺을 것이라.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나와보면 그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계모들이죠.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거느렸던 여인들, 후궁들, 자기 아버지 권위를 도전해서 왕을 사로 세운다 해서 신하의 말을 듣고 나서 백주에 이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과 밧세바에서 낳은 아이가 죽고 하나님의 원수들로부터 회방거리를 받을 것이라.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을 것이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되게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편은 옳고 남의 편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잘못해도 그냥 감사하고 남은 배척하고, 뭐 정치도 진영싸움이다, 내 편은 좋고 아닌 사람은 나쁘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밝히셔야 하나님이에요. 일단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원수들에게 회방할 거리를 두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원망만신을 당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후에 다시 사용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돌아가면 예전보다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실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끝나버리지만 믿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스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니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까지 저주를 받게 되면 다윗이 반발할 만도 한데 그는 오히려 순순히 죄를 자복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는 알잖아요. 했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동안 굉장히 홀마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홀마 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홀만 것이 터진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그동안 양심을 속이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는데 이제는 차라리 이런 것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한편으로 후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사울 같으면 나단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했다면 칼로 죽였을 수도 있죠. 감히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수치와 고통은 주셨지만 왕의 직분은 빼앗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무섭게 저주했던 그런 이유가 어딨습니까?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중독되어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중독되어 있던 그런 상태.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죄가 치유될 수가 없었던 것이요. 어떤 데 대해서 죄가 중독되어 있고 끊지 못하는 걸 끊기 위해서는 정말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보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정말 웨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끊지 못했던 것, 내 속에 죄의 뿌리를 끊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항상 돌아볼 수 있으면 반드시 감사할 것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읽게 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그만큼 울면서 회개했으면 깨끗이 용서해 주시지 왜 원수의 회방거리를 만들고 태어난 아기를 죽게 했는지 궁금한 것이요.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울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회개했으면 그래 됐다 그러면 네 죄가 없는 걸 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원수들의 회방거리를 받을 것이고 너와 밧세바 중간에 낳았던 불륜으로 낳는 아기가 죽을 것이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왜 그냥 한 번에 용서해 주시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보고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 다윗의 죄는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거다. 우발적인 그러한 죄가 아니었다. 잘못된 습관에서 기인된 것이다. 다윗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결혼관에 대한 법칙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살도록 부부간에 살면 다윗은 사울과 쫓겨면서도 여러 여자를 뒀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보면. 아두람 굴 속에 가면서도 3명 여자 데리다가 부인들이 자가 많았던 거예요. 여기 보면. 왕이 된 후에는 더 많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하의 하나밖에 아내까지 빼앗았던 것이요. 그 다윗에게 가장 약한 아킬레스 건이 뭐냐면은 여자 문제인 것이요. 만약 이것을 그냥 두면은 언제 또다시 재발할지 몰라요. 성도님, 사람들마다 아킬레스 건이 다 있습니다. 여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 문제가 많습니다. 여자분들 중에는 돈의 문제가 많아 있어요. 남자들, 여자들 중에 명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말려도 안 돼, 보면. 이런 게 사람들은 아킬레스, 이게 누가 제일 잘하는,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의 원수에게 회방거리 주는 원수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탄이 틀을 놓는 것이에요. 보면 여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버려요.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려요. 돈 좋아하는 사람 신앙에서 떨어져가 돈만 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돈 번다가 바빠서 하는 게 못 나와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 회장 좋아하는 사람, 그런 데만 달려가지 신하고 멀어져 버려요. 사탄이 중간에 자꾸만 중신예배식으로 다리를 놓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 아이가 왜 죽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윗의 죄를 잡아간 후에부터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혹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니면은 불륜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철저한 자기 죄를 깨닫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밤새도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실 다윗의 죄가 들통나게 된 것이 어떻게 들통났습니까? 이 애가 임신하면서부터 들통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이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이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죄는 죄대로 드러나게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죽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숨기려 하더라도 숨겨줄 수가 없는 것이요. 다윗과 밧세바는 하나님께 진짜 울면서 이 아이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기도했던 것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모를 울게 하는 방법은 아이를 치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방법이 맞다고도 생각돼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저래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 보면은 아무리 그 사람 자기가 병들어도 꼼짝도 안 해. 근데 자식이 병들어 들어놓으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가 나는 걸 봤습니다. 부모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하여금 진정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몸서리치게 울부짖도록 하면서 아기를 치셨습니다. 자식이 잘못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붙들고 울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게 할 때는 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매는 너무너무 아프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매는 안 맞는 게 좋습니다. 그 믿음의 정도를 사시라는 거예요. 항상 예배 중심, 믿음 중심, 삶과 믿음과 합쳐지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이상은 기특하게 생각하셔요. 항상 우리 삶 속에 이게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왜 손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가 죽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우리 17절에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라 함이라.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다윗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다윗이 죽을까 걱정을 했던 것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닐 것이요. 다윗은 자기 잘못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를 보고 나서 아이가 죽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몸을 깨끗이 하고 샤워하고 그러고 나서 단정히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했던 것이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를 지었고 자기와 밧세바 중간에서 둘이가 잘못되어서 둘이가 낳았던 아기였지만 둘이가 잘못됐잖아요. 잘못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받았잖아요. 아이를 사랑했던 것이에요. 다른 아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이 아이는 나에게 다시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간다. 죽고 난 사후에 대해서 확실히 천국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했던 거란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게 되면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했죠. 일주일 동안 그랬으니까 일주일 내내 금식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에요. 물론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것은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진짜 좋은 교훈을 줍니다. 누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냐면 다윗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두 가지를 다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어가는 성도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리라 그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라도 회개 잡아가며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살려줄 일이면 살려주시고 일이 될 일이면 반드시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것은 비겁한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픈데도 기도하지도 않고 데려가려면 데려가시지 뭐 이래도 저래 데려가. 그 비겁한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그냥 뜻대로 하소서. 그게 기도인가요?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업을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시고 여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있어서 데려가야 된다 할 때는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리 사람이 기도 응답이 안 될까 겁이 나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게 믿음 있느냐 하는 것은 비겁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시는데 하나는 밧세바를 통해서 더 많은 자녀를 주신 것이에요. 24절부터 25절이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더 낳게 해주시면 솔로몬을 낳게 해주신 것을 볼 때에 정식으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이제는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다. 이것을 이름이 여디디아,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솔로몬을 진짜 사랑하신다. 솔로몬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솔로몬을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다윗 밧세바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솔로몬이 태어나면서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평강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 때가 다윗 시대 때보다 더 크게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가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 외적으로 아직까지 싸우고 있고 점령하지 못했던 이 암몬 왕, 그러니까 암몬 왕 쪽에 새로 왕이 되었는 아들에게 여기서 사자들을 보냈다가 대사들을 보냈는데 그 다윗이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해서 그 신하들이 말을 듣고 나서 옛날 자기 아버지와 친교를 생각해서 보냈던 그 사신들의 털을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버리고 이런 창피를 주게 돼서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전쟁터 나가지 않고 있으면서 나무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나서 데려오면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이랬던 게 지금까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 과정에 있었던 그런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몬 왕이 차지하고 있던 성 랍바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요압은 랍바를 공격하다가 거의 함락되는 상태까지 됐을 때에 다윗 왕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군대를 데려오게 하고 최종적으로 그 성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이 요압이 보면은 다윗에게는 충신이기도 하고 자기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그런 처지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읽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대신 죽이줬죠. 내보내서.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합할 때 아브넬을 다윗이 친교하면서 서로 하나 되기를 할 때에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 해서 왕이 보냈는 사람을 일부러 거짓말해서 불러들여서 칼로 찔러 죽였죠. 다윗이 나중에 난리가 나더라도 손을 못 댔던 사람. 여기서는 또 장군이 전쟁을 해서 성을 이기게 되면은 장군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 이름이 장군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알려지는데 이 요압 장군은 마지막 자기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자기들은 뒤로 빠지고 성에 있는 왕궁에 있는 다윗을 불러서 일부분 군사를 불러서 들어와서 다윗 왕이 들어가도록 해서 백성들에게 다윗 왕이 취행구로 만들어줬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요압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바로 했는 것이요. 다윗은 이전에 계속적으로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보면 다윗은 이전의 수치를 암몬 전쟁을 통해서 회복했던 것이요. 그리고 암몬 족속들을 자기들의 종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하나의 어떤 조공을 받는 그러한 관계에서 종의 관계로 바뀌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입술로 기도드려야 되는 것이요. 어떤 환경 속에 절망이라 사람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치시지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살아갈 때에 항상 저희들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무디지게 되면 죄까지 빠질 수가 있는 것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희들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얼마든지 어려움에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성도님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 승리하시면 인생 승리합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사세요. 예수 중심적으로 사세요. 성전 중심적으로 사세요. 계속적으로 한 이유가 됐어요. 우리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 못 믿습니다. 우리를 누가 어떻게 믿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실족할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큐티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훈련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지켜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에서도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 삶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항상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것을 저희들이 교훈하고 또 느낍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 식으로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매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 믿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욕심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장 아킬레스건 같이 연약한 부분이 다윗에게 여자였었는데 여기에 결국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더욱이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각자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이 보게 하시고 항상 조심하고 겸비하여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히 보존되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